할렐루야. 아멘. 잘 들려요? 네. 자,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3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저와 또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을 하다가 돌아보면은 좀 잘못된 길을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듣고 잘못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러면은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듣도록. 우리가 뭘 잘 모르면 목사님이 가서 물어보듯이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게 바른 기도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든지 또는 기도를 하든지 자기 뜻을 세워놓습니다. 자기의 그 뜻을 기본을 세워놓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형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뜻을 따라서 이제 그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또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겠지만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라야만이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세워놓고 자기 뜻 기준에서 자기가 보는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판단. 누가 법을 세웠으면은 자기가 그 법을 좋아하면은 자기가 판단할 때 그 법에 거슬렸으면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까지. 그래서 심판하는 것까지 지금 전 세계의 정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우리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죽은 생명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내가 살아나. 생각이 살아나.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었던 자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보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를 말해주셨는데 나는 그 말만 전할 뿐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때까지 죽으면서까지 증명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거든. 그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 살아나는 것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니까 그것이 고치는 자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었어요. 어떤 의사들이 있잖아요. 암이 들린 사람을 다른 사람 다 못하게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의사가 참 실력이 있어서 암병을 고쳐버렸어. 그러면은 그 고침으로 인해서 의사가 영광을 얻어야 안 얻어요? 예? 영광의 증거가요, 고침받은 사람, 봐라, 이 사람은 이렇게 고쳤다, 이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고친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을 자가 살았으니까 영광,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대로 지금 순종하면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죽지 않을 목숨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멸망에서 영원한 이제 천국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고쳐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을 버려야 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이든지 또는 뭐 장로님이든지 전도사님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도 있잖아요. 전부 다 각자의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자기 그 기본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맞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패가 되버려요. 내가 가는 길과 저 사람 가는 길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 동료가 되버려요. 그러면은 여럿이 합쳐서 가도 하나님께로 나가면 좋은 것인데, 자, 만약에 세상에서 10명이 모였다. 이 10명이 모이는데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달라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10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명을 묶어서 한 군데로 갈 수 있는 어떤 교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 그 교훈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 어떤 교훈이 것이 좋다 그러면 그 교훈, 나도 좋은데, 나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교훈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신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이 좋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이것이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이것이 온전한 것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딱 볼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구나.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대로 얻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거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누굴 믿는가요? 10명이든지 5명이든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주신 것이 보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다. 저거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저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좋게 여기고 가장 능력 있게 여기는 것은 있잖아요. 결국은 힘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가 되는, 거기다 입을 주고 거기다 자기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제일 고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있잖아요. 고쳐야 될 것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정죄하고 자기 생각으로 심판하는 자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더래. 구름대같이 모인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을지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몇십억이 다 믿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거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 숫자가 많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사람 숫자가 많으면 비진리도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는 너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따라오든지 따라오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서 있고 그 뜻은 변하지 않고 불변하고요, 끝에는 결국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대로 100% 살 수 없거든, 그렇죠? 살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생각처럼 깨끗하게 살 수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내가 죽기까지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보면 이제 긍휼을 없는 심판은요, 남에게 긍휼을 해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긍휼은, 그래서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 특히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도 없습니다. 뭐 한 가지 잘못했다 그러면 끝까지 그걸 물고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켜서도 죽이고 진리로도 죽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살리지 않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요 끝까지 그 사람을 물고 늘어서 가지고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내가 긍휼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이 죄를 내가 용서해 주면은 내 지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면은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을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따라서 남이 좀 잘못했다 그러면 끝까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참소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은요, 참소하는 자들에게 누가 내려가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와야 되는데 참소하는 자들에게 용이 내려간다고. 용이.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 팔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행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못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게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도리를 똑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는 갖다가 아비가 아들을 준대 내주고 아들이 아비를 준대 내주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해야 될 본분이지요. 그 외에 세상에서 판단하고 누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한번 잘못된 것을 드러나서 판단해서 그러면 나는 판단받을 만한 죄를 안 지었는가 말이지. 하나님 앞에 아니 나도 내 죄 문제만 해결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문제로 삼으면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은 죄를 너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죄 용서받는 그 아주 그 정석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 우리가 그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운전하다가도 누가 쑥 들어오면요 벌써 확 머리까지 피고 올라오면 그 다음에 안 좋은 소리가 벌써 나고 인사부터 쓴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돼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입장을 저 입장을 그냥 생각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죄는 안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들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라고 원수를 사랑해주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게 되는 것이고 긍휼하심을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영생을 약속을 받아서 약속받았던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앞으로는 있잖아요. 그 이상해요.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지식이 없고 모르고 조금 바보스러울 때는 아무나 판단을 잘 하지 않는데 지식이 점점 많아질수록 잘잘못을 금방 판단을 해버려요. 금방 판단을 하고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정죄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심판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상속해 준다 했으니까 그걸 상속받으려면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오늘 가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가서 보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가 있다는 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 모든 보는 거, 그런 것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 뒤에 가서는 벌을 했습니다. 크게 놓고 보면 있잖아요. 우리들이 무슨 일이냐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몸이. 그래서 죽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듯이 이 벌이 있다는 거예요. 벌. 죄 가운데는 벌이 있지만 의 가운데는 상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이나 저는 그때 살 때는 사람들이 비록 그 자기가 그 죄는 아니야. 그냥 뭐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근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죄다. 이것을 범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지고 죄를 정하고 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죄인의 몸으로 있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이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니까 죄가 있으니까 뭐예요? 죄를 범하면은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죄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돼 있어. 죄에 해당되는 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벗어나면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이 죄를 짓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거의 육신이란 육신. 육신으로 인해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대가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으로 다시 말해주면은 육신대로 살면은 뭐 할 것이요? 죽을 것이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대로 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대로 살면은 살다 죽어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어질 약속과 그 모든 말씀의 영대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은 죽대로도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거든요. 그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안 받아들이면 그냥 마는 거지 그냥. 그래 살다 죽는 거지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뭐 우리 세상의 사람들 중에 성경에 가서 보니까 각자 분복이 있습니다. 전도서 가서 보면은 세상 사람, 야, 저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어디든지 저 뭐든지 잘 되고 왜 이렇게 잘 사나워요? 아니, 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했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돈이나 벌고 그냥 뭐 저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나는 분복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게 됐으니까 이거 세상의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옳은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달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런 대가를 받고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역사하니까 우리는 그걸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육신이 살 동안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어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기질 않아요. 넉넉하게 먹고 살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영생을 바라보고 그곳을 가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돌이켜 세우시고 모를 때에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갈 길을 꽉 막혔을 때 길을 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제 죄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대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모세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원래부터 죄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원래부터 죄가 있었던 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육신의 여러 가지 행복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죄가 이런 죄는 이렇게 되고 이런 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요. 바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준 겁니다. 10계명과 아울러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았죠? 그런데 그 율법대로 거스리지 않고 그 율법대로 우리가 율법에 거스리지 않고 살면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 살면은 율법대로 살게 되는 것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쉽게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법을 받아 가져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러고 다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법이 큰일 나게 되니까 하나님 누구를 시켜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예수님을 낮은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벌써 구약시대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그럼 목사님 죄가 있었다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죄가 있었는데 죄로 여기지 않았고 모세를 통해 범죄하면 죄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이에요. 죄가 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면서 죄를 확정한 거예요. 죄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 전에
받기 전에는 그러면 몰라. 모세 율법을 오기 전에도 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사망 가운데 백성이 다 들어갔고 예, 근데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은 이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곧 근본과 이런 것을 떠나 있는 것을 알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그 전초전으로 준 거예요. 그 밑에 처음으로 그럼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낭심에. 죄로 여기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하고 아니지. 가인하고 그거는 그것을 가지고 의문으로 할 때는 의문으로 모세가 법을 세워서 올 때는 의문으로 증서를 써서 한 것이고 그 전에는 가인과 아벨의 죄의 후손인 가인이고 네. 의의 후손인 아벨의 후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흐르고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 그러면 죽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는 우리들에게 오는 생명이나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때부터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렸다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죄담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예배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단절됐기 때문에 단절됐으면 그냥 이 세상 살다가 고통받다가 죽어 그냥. 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담의 하나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거 말고 그때 왜 있잖아요. 선과 악을 먹었으니까 선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 이제 육체로 따지면은 아벨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가인. 셋의 계통을 통해서 그것은 구원을 하고 이 가인의 계통은 그냥 버려두도록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한 백성,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고 마지막 때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원래부터 왜 그 죄가 있다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원래부터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담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더라도 모든 이제 조물 한 것은 조물주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권한 밖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배반했어. 아담이 자기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다음에 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그런 요소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기서 떠나가도 되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럼 그 전에는 죄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전에는 죄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담 하와. 아니요. 죄를 모세가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지. 죄가 없었지. 그래서 눈을 딱 밝히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자기가 뭐 한 줄 알았어. 잘못된 것을 알았어. 죄를 본 거야 그때부터. 즉 다시 말해서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라고. 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해가지고 이런 거 따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하면 너 핑계 된다 그럴까봐 원래 우리는 피조물이야. 조물주가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제 머리가 지식이 아무리 좋아져도 있잖아요. 지식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논하거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엔 뭐가 나오느냐? 지금도 가서 누구와 비기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비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각자 속에 다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과 비기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한 거야. 세상에 살면서. 그게 나타나지는 거야. 그게 몰라. 그래 모르는 것을 우리하고 지금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100%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는 내가 순종하는 거지만은
평상시 사는 것이 바로 살면은 100% 순종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뭘로 보지 않아요? 우리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보지 않아. 죄로 보지 않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100%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지켰었는데 30%도 못 지켰어. 30%도 못 지켰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너는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 그것으로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 우리는 지금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판단을 하고 있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거든. 아무도 오늘 완전하다가도 완전히 했다 그러더라도 돌아서면 또 틀리고 자기 생각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고 싶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거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 가서 보면 자기 안 되니까 자기 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같은 건 안 돼, 나 같은 건 안 돼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러잖아요. 하는 것을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얼마 안 되고 자기가 볼 때도 얼마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같이 똑같이 완전한 사람이 어딨냐고. 좀 이해가 가요? 어머니 많습니다. 조금만. 어머니 많아요. 허문이. 아니 의문이 많대요. 네? 의문이 많다고요. 아 의문이. 네. 의문이. 그냥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만들어 놓은 대로 되지 않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죄라고 죄. 목사님 결국은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시간 네가 입으로 다 먹되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에 대해서 아담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해준 것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14장 14절 2절에 가서 보면은 계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시가 28장 가서 보면은 두루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루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거기서 말하기를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높은 자리에 북극성에 올라가지고 뭐 집회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루왕하고 계명성을 아담을 칭한 거예요? 네? 아담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라 그래. 지금 어떤 사람들 그걸 가지고 루시퍼라고 그거 뭐 천사들은 영이지 사람이 아니. 근데 그것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네가 에덴에 있을 때에 홍보성 노릇 그리를 다닐 때에 너 교만해서 네 장사한 것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네 허물이 모였다. 거기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그게 전부 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돼. 다만 육신을 보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을 때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뭐 한다고요? 눈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어. 그럼 누구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사람에게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그 다시 말해서 그게 원래부터는 죄가 원래부터는 있었는데 그때 나타나지 않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나타나가지고 죄의 그 후손들이 의의 후손들이 이제 퍼지잖아요. 어느 정도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요. 의로운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데 직접적으로 의문으로 증서를 써서 주기를 모세를 통해서 증서를 써서 준 거예요. 증서를 써서 해라. 이렇게 해라. 오늘은요 새 언약의 일꾼이거든요. 그러면 증서를 써서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율법의 죄,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율법적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라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 시대라 그러면서도 율법으로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사람의 법을 믹서를 시켜가지고 율법으로 그래서 성도를 갖다 가르칠 때에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거든.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복을 바라보도록 가르쳐버리니까 길이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 이때까지 잘못된 길을 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오랫동안. 이제는 우리가 눈이 밝아서 알게 됐으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주실 때 벌써 2000년 전에부터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지금까지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 언약, 그래서 아주 좋게 말해서 새 언약과 구원약을 얘기한 것입니다. 구원약,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언약은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했거든. 그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속한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법을 증서로서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가서 보니까 의문의 법이라 그래 가지고 증서에 썼는 거라 그래. 그것만 거리지 않고 그것만 피하면 살 수 있어. 그런데 영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영의 법은 앞으로 올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영광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영광이 있어. 모세를 통해서도 영광이 있었듯이 그렇게 지금도 그런 영광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도록 가르쳐 놨으면은 영성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지. 그것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까지 역사하신 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언약하신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영원한 약속인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율법이 폐해됐다고 하셨잖아요. 율법 폐지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오시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디를 약속했느냐? 영원한 안식을 약속한 겁니다. 천국을.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이 없어. 이 세상에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으면 살 동안에는 살아. 그런데 영원히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이 폐해졌다. 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말해서 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폐했다 그래. 왜? 그것만 바라봤으니까. 어떤 이치와 같으냐면은 내 촌 이야기를 할게요. 옛날에 우리 촌에 오래 살 때 거긴 전기가 없었어. 전기가 없이 살다가 이제 몇 년도부터 전기가 들어온다고 전기공사한다고 하더라고. 그 전기가 오기 전에는 등잔을 켰어요. 등잔 또는 초를 썼습니다. 호롱불은 우리 호롱불까지는 안 썼고 옛날에 호롱불이 있었고 자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처음에 말로 그러대 반딧불과 책을 읽었다 그러대. 그러다 호롱불이 나오니까 반딧불이 필요 있어 없어요? 그렇다고 반딧불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필요는 없어. 왜? 밝은 불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등잔불을 켜다가 전기가 들어왔어. 우리는 처음에 전기가 오기 전에 등잔을 가지고 썼거든.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등잔불이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완전 폐해진 거 없어진 건 아닌데 필요는 없어. 왜? 전기가 왔기 때문에. 더 밝은 것이 왔기 때문에 옛날에 조금 흐리던 것은 안 쓴단 말이지 지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부유함과 이런 것이 있으면서 살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는 종로로 사다가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가 이제 땅 주인이 됐어. 그 땅 주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